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악자가 좋은 사람인가요?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자, 행악자 좋은 사람일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마태복음 27장 38절을 보니까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강도가 좋은 사람인가요? 일반 상식으로 강도는 절도, 도둑놈을 지나서 강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강도 중에도 천국 갈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 강도 중에도 천국 갈 사람이 있구나. 시작.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데서 좋은 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반대로 굉장히 좋은 데서 안 좋은 것도 나올 수도 있겠다. 그걸 네 박자로 해봤어요. 좋은 사람이 천국 가면 1등입니다. 나쁜 사람이 천국 가면 2등입니다. 좋은 사람이 지옥 가면 3등입니다. 나쁜 사람이 지옥 가면 4등입니다. 시작. 자, 지금 구원받은 강도는 2번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4번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당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3번입니다. 좋은 사람이었는데 지옥 간 사람. 사가랴, 엘리사벳, 요한, 마리아는 1번입니다. 참 좋은 사람인데 천국 간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은 몇 번 같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1번으로 사시다가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헷갈리게 살다 가지 말고 확실하게 살다 가자. 시작. 우리 유튜브 팀은 그렇게 한번 써보면 좋겠네. 헷갈리게 살다 천당 가지 말고 확실하게 살다 천당 가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쉽게 가장 짧은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 뽑으라면 저는 바로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구원받은 강도 같습니다. 이 사람 아무리 길게 들여 빼봐야 예수 몇 시간 믿다 천당 간 겁니다. 요즘 말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 무슨 기도했습니까? 무슨 헌금을 했습니까? 무슨 봉사를 했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는 순간에 예수 믿고 간 거예요. 몇 시간. 근데 야, 주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거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그랬는데 저는 도저히 그 말을 믿으면서도 안 믿어졌는데 요새 살살 믿어지는 게 하나 있어. 아, 내가 주님보다 큰일 하는 게 있구나. 그게 뭐냐? 유튜브 설교요. 예수님은 아무리 능력 있게 좋은 말씀으로 설교 잘해도 예수님 설교할 때 미국에서는 못 들었어. 그러나 저는 지금 미국에서도 듣고 있고요, 베트남에서도 듣고 있고요, 다 듣고 있어. 아, 내가 주님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난이를 하고 있구나.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구원하는 게 최짧은 시간이 몇 시간인데 저는 이거보다 더 짧게 구원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집회를 끝나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병원입니다. 조금 시간이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신랑이 운명 직전입니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구원 좀 해주고 가십시오. 그 가야 돼? 안 가야 돼? 에?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라고 가라고 그래?
근데 딱 신기한 게 집회 중이면 못 가는데 집회가 끝나고 내려가는 길이었고, 마침 지역이 뭐 부산에서 했으면 못 갈 텐데 또 서울이었고 가는 길이니까 가자.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숨 떨어지기 전인데 신기한 게 의식이 있더라고요. 의식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5분에 복음을 딱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눈물이 쭉 흘러내리면서 놀라웠어요. 애들을 다 부르더니요, 니들 꼭 예수 잘 믿어라. 이 목사님 말씀 들어라. 목사님 믿겠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감사헌금 하라. 그러고 돌아가셨어. 1시간 정도? 2시간? 1시간? 그러니까 이 강도보다 시간이 더 짧아. 야! 내가 우리 예수님의 기록을 또 하나 깼다. 자, 누가복음 23장 41절 이하를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이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까요? 신기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마태는 이렇게 써놨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뭐 하더라?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2절에도 마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뭐 하더라? 욕하더라. 자, 두 강도가 같이 예수님을 욕하다가 하나는 돌이킨 거냐, 혼자만 욕하는데 같이 욕했다고 그렇게 쓴 거냐? 그러니까 이 강도가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로 일관한 게 아니라 그 전 때는 예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다 돌아선 거냐, 한 사람만 욕했는데 강도들이 욕했다고 쓴 거냐? 정회입니다. 자, 분명한 건 누가의 기록이 가장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그냥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저도 모릅니다, 사실인지. 왜 이 강도들이 욕하다가 구원을 받았을까 하다가 깨달은 게, 한 강도는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던 것 아닌가,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평생 한 번도 예수 안 믿다가 죽는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갈 확률은 통계에 의하면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천당 간 사람은 주일학교 때라도 어디를 다녔던 사람이요, 교회당을 다녔어요. 제가 왜 교회당을 예비군 훈련장으로라도 썼으면 좋겠다고 하냐면요, 생전 교회당 안 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갑니다. 결혼식 있어도 안 갑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이 있으면 옵니다. 그 훈련 때 교회당에서 와서 예배드린 그 순간을 하나님은 하늘나라 CCTV로 딱 찍어놨다가 너 내 집에 왔었잖아, 그래서 구원할 소스가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누군가 이 강도 가족 중에 강도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족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강도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보세요. 예수께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을 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거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찾아서 구원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뭐였었구나? 잃어버린 자였었구나. 한쪽 강도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었었구나,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강도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나 보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아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나 보다. 자, 다르게 표현하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르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아하, 이 강도는 택한 백성이었나 보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하, 구원은 누가 받는가, 왜 받는가 들여다보니까 이른 양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나도 이른 양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도 택한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그쪽 계열이고, 아니 뭐 택한 백성만 구원한다며 이러면 라인이 안 맞는다 그 말입니다. 또 깨달아야 할 것, 한 단어 속에, 그들이 쓴 한 단어 속에 구원의 징표가 있고 한 단어 속에 멸망의 징표가 있으니,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면 같은 강도지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이 비방이라는 단어 하나가 지옥 가는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통사고가 탁 났는데요, 막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고 내고 도망가서 안 들킬 줄 알아. 그런데 거기에 유리 조각이 떨어져서 들켜요. 그 유리 조각을 딱 분석을 하면요, 벤츠 유리네, S350이네. 유리 조각 하나로 범인을 잡아내듯 사람이 쓰는 단어 하나 속에도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목사님 비방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를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레위기 19장 16절을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마라.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마라. 저 논단이라는 말이 험담이나 중상모략인데 저게 비방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저 말은 맞는데 비방이야. 그래서 나병이 걸린 거야. 누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저기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보면 무릇 더러운 말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거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 너희가 구속의 날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오늘 말씀 속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말, 내 평생에 비방하지 않으리라. 나는 비방하지 않으리라. 시작. 그렇게 하고 또 비방하니까 세게 해야 해요. 이것들이 이 비방이 아예 접근을 못하게 나는 비방하지 않으리라. 시작. 자, 우리 유튜브 팀은 그냥 은혜만 받지 말고 올려봐. 나는 비방하지 않으리라. 나는 내 평생에 비방하지 않으리라. 나는 내 평생에 비방하지 않으리라. 왜? 비방은 구원받은 양의 자세도 언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잖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노아가 빨가벗고 누운 것도 사실이지만 함이 비방하다 저주받은 것,
모세가 구스여인 취한 게 사실이지만 비방하다가 한센병 걸린 걸 왜 교훈을 못 삼냐 그 말이에요. 놔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근데 오늘 또 기도하다 하나님이 준 감동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요 기쁨과 보람이 생깁니다. 못된 짓을 하면요 괴로움과 후회가 생깁니다. 후회하는 사람이 여기 예배 드리면서 즐겁게 찬송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후회가 쌓였는데 내게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말을 바꿔보세요. 왜 기쁠 때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지 못하는가?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다 웃는데 왜 나는 웃지를 못할까? 다 감사하는데 왜 나는 감사를 하지 못할까? 내 삶에 더 얘기할 거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 이하를 보세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저렇게 말하고 낙원 가지 뭘라고 비방하다 지옥 가냐 그 말이요. 좋게 말하고 천국까지 뭘라고 비방하다 지옥 가냐. 시작.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도 가르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거라. 믿고 침례받는 사람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 아니 믿고 구원받지 몰라고 안 믿고 정죄받고 지옥 가냐고. 아우 진짜 그냥 똑같이 들었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구원을 이렇게 쉽게 받는 것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세상에 이런 사람, 이런 구원도 있습니다. 뭐냐? 그렇게 나름 한다고 했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 그게 누구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7장 21절 다시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여러분 주여 했습니다. 주여는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걸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니까 주여 주여 하면 구원 받았어야 했는데 주여하고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마태복음 25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나가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는 데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었나니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보세요. 한 단어 속에 벌써 구원 못 받을 단어들이 막 나오잖아. 두려워하여 굳은 사람이라. 제가 얘기하잖아요. 절대 저런 단어도 쓰지 마라. 오죽하면 제가 발전기금 1,000원씩 물려가면서 버리장머리 확 고쳐놓고 다니겠습니다. 단어도 쓰지 마라. 단어도 안 좋은 단어도 쓰지 마라. 시작.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벌써 말씀 속에 잘못이 또 드러나지 않아요? 선지자를 했어야 되는데 선지자 노릇을 했네요. 요즘 말로 목사를 했어야 되는데 목사 노릇을 했네요. 장로를 했어야 되는데 장로 노릇을 했네요.
권사를 했어야 되는데 권사 노릇을 했네요. 아하, 목사와 목사 노릇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장로와 장로 노릇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권사와 권사 노릇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집사와 집사 노릇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아, 왜 집사를 거기다 또 넣어요? 많아서 그래요. 여기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게 쉬운 일인가요? 복음서에서는 제자들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이하를 보세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제 저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푸는 물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르치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하, 귀신 쫓아내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구나. 귀신 쫓아내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구나. 시작. 마가복음 9장 28절을 가봅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제대로 종용이 묻자고대. 벌써 단어가 틀리잖아. 종용히. 왜? 종용히 물어. 떳떳하게 물어야지. 그렇잖아.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유가 나갈. 아하, 귀신 쫓지 못하면 기도가 부족한 거구나. 아, 귀신 쫓지 못하면 기도가 부족한 거구나. 시작.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귀신도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 쫓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딱 넘어가서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사도행전 5장 15절을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받는 사람을 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달라졌잖아요. 저렇게 달라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 다시 보세요. 많은 사람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자,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주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도 그냥 죽는 순간에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한마디로 천국 갔는데 우리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 우리는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는 권능도 행하고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평생을 산다고 살아왔는데 우리를 모른다 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그 항의가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아유 목사님 자꾸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하세요. 자꾸 그냥 복잡하게. 왜냐하면 의중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 강도가 죽으면서 당신의 말 그 한마디 하고 전당 갔는데 우리는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하고 한평생 주를 산다고 살았는데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항의하겠냐고 안 하겠냐고 이 사람들이. 그러죠. 근데 그 항의가 옳으냐고 그르냐고. 자, 마가복음 14장 36절을 예수님 한번 봅시다. 가라사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가능한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이 부딪힐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갑니다. 아버지의 뜻은 내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수준이고 예수님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차원이라고 정한 건 강도의 차원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 차원까지 나아가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강도 차원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 차원까지 나아가자. 시작.
뭔 말인지 알든 모르든 해놔. 강도 차원에 머무르지 말고 그냥 나 믿을게요, 예수님 감사해요, 하늘나라 갈 때 기억하세요. 그래도 그 차원에 머무르지 말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이 차원으로 나가자. 왜? 이미 여러분은 강도를 지나서 거의 그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은 지금 유치원생이 아니야. 있네, 오늘 등록하신 분. 아버지의 뜻은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차원이고 예수님의. 그런데 아까 그 능력을 행한 사람들은 주여도 좋고 선지자도 좋고 귀신 쫓는 것도 좋고 권능 행한 것도 좋은데 불법으로 행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불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사욕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주님 뜻인가 나의 사욕인가? 내가 하는 일이 주님 뜻인가 나의 사욕인가? 시작.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주님 뜻인가 나의 사욕인가? 시작. 내가 총회장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주님 뜻인가 나의 사욕인가? 내가 장로를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나의 욕심인가? 내가 여전도 회장을 하려고 다 데려다가 밥을 먹여가면서 그 여자를 씹어대는 그 일이 주님의 뜻인가 나의 사욕인가? 구원의 기준이 차원이 사람 따라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냥 제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교 수준의 차원의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2 더하기 2는 4. 중고등학생에게는 중고등학생 수준의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대학생에게는 대학생 수준과 차원의 시험 문제가 납니다. 믿음도 구원도 심지어 시험도 차원이 다를 수 있겠구나. 강도가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한 것은 맞지만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예수여 당신 안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것은 수준과 차원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강도에게는 그 차원이면 구원받는데 충분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 차원 갖고는 구원받기가 조금 다르다. 여러분, 시험도 수준의 차원이 있다는 말, 주님이 하신 말 들어볼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능히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데 무조건 유치원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나을까요? 수준에 맞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나을까요? 아버지, 대학원생이지만 유치원 문제 내주세요. 1 더하기 1은 2다. 물론 그러면은 100점은 맞겠지만 쪽팔리지 않을까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의 대학교가 수백 개 있지만 나는 제일 좋은 대학은 한국침례신학대학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나온 학교가 그 학교에. 어디 학교 갈까 망설일 거 없어. 어디 가면 돼?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가면 돼. 거기 나오면 누구 목사같이 될 수 있어? 그냥 내 의견이야. 다른 목사님은 다르게 얘기하고 다 의견이 다르듯이. 그런데 내가 한국침례신학대 입학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 문제가 2 더하기 2는 5 곱하기 5는 이런 거 나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합격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 하겠습니까? 에?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 하겠냐고.
여러분 시험이 시원찮은 게 오는 게 낫겠어? 좀 빵빵한 게 오는 게 낫겠어? 좀 헷갈리지? 아하, 구원의 최고의 수준의 차원은 뭘까 하다가 제가 찾은 겁니다. 가장 힘들게 어렵게 구원받은 사람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크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질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보세요. 저 스데반 집사는 돌아가셔서 100% 어디 갔을까요? 100% 천국이지. 자, 이 스데반 집사의 구원과 본문 강도의 구원은 같은데 차원도 같을까요? 달라요. 아, 구원은 같지만 구원의 차원이 다를 수 있겠구나. 그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하는 요지가 구원은 같지만 구원의 차원이 다를 수 있구나. 시작. 구원은 같지만 구원의 차원이 다를 수 있구나. 저는 그냥 말하고 내 속에서 막 흐뭇해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거시기 없게 하냐. 이렇게 설교한 목사가 있어요? 있어. 못 들어서 그러지. 구원은 같지만 구원의 차원은 다를 수 있구나. 시작. 만약에 스데반이 돌을 박치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하고 스데반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돌 던져 이랬으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지금 이 스데반이 죽는 모습 속에 내가 너무 놀란 게 예수님하고 수준이 너무 비슷하잖아.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늘날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 안에 좀 인간이 잘못한 걸 온 교인을 동원해서 법정으로 소송을 일으키는 사람들아, 네가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냐? 막 선동해가지고 여론을 몰아서 교회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네가 스데반 나인이냐? 이거요 다 CCTV 찍어가지고 돌 던진 사람들 전부 조사해가지고 다 깜빵 집어 넣어야 돼요. 그때 스데반이 아버지 찍으시옵소서, 돌 던지는 저 작것들 찍으시옵소서, 그래도 저것들 다 깜빵 보내 그러더냐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안타까운 게 뭐냐? 교회당 안에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를 흔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귀하다. 그거요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를 보세요.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세상. 야고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14장 8절 이하를 보세요.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바나 담아 거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 맹세한 그 앉은 사람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 요한을 옥에서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진짜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죽을래요? 늙어서 돌아가실래요? 아파서 돌아가실래요? 사고로 돌아가실래요? 피살돼서 돌아가실래요? 물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겠냐마는 운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내 소관인 노력을 희망사항을 묻고 싶은 겁니다. 나는 어떻게 죽고 싶은가?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죽고 싶은가? 시작.
여러분이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밖에 없는 생명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밖에 없는 생명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가는 것이 그나마 품앗이로서 좀 낫지 않겠느냐. 고린도후서 5장 8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지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다 성경 얘기인데요, 솔직히 성경에 있지만요, 성경에 있다고 목사들 이렇게 설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가 주를 위해 순교하자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왜? 저도 못 오니까 그 말 못 오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아주 훌륭한 삶 안에 들여다보면 질서 속에 무질서가 뭔 줄 아세요? 전부 기도 제목이 안 죽으려고만 기도해요. 살려주시옵소서, 고쳐줘.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서 고쳐서 뭐하게? 주를 위해서 살려고요.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사람의 삶이 그렇게 산다면, 두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실래요? 자, 로마서 14장 7절 수준 있는 사람 말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럼 우리가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니들 위해 살지 말고 저가 주를 위해서 살으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정말 저 죄송해요. 저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아온 게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위안이 된다면, 평생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만큼 여기까지라도 내가 올 수 있었겠는가. 이거는 제 이야기이고, 오늘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침례 요한의 설교 속의 구원의 차원을 제가 들여다보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분대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딴 소리 하지 말거라. 회개 열매 맺읍시다. 회개 열매 맺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보세요, 저 삭개오의 구원과 강도의 구원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또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 못하는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나요? 오늘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디 있나요? 하늘에 있나요? 땅에 있나요? 왔다 갔다 하나요? 에? 고개 숙이지 바로. 지금 내 마음은 어디 있나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은 그는 신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 준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저 성령으로 고린도전 12장 3절에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냐고는 누구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도 각 사람의 성령이 나타나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성령으로?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불변함, 각종 방언 통역. 저 은사가 왜 중요하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2절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 뭐라고 하냐고. 알아들으면 한국말로지 뭐라고 방언을 해. 못 알아들으니까 방언으로 하는 거지. 진짜. 아니 이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뭐요 진짜.
고린도서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러잖아.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저는요, 그냥 제 마음의 느낌인데요, 이제 제 설교는요, 중문교회를 벗어났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뒤에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크게 소리치는 건 여러분 때문에 소리치는 게 아닙니다. 까도 여러분 때문에 까는 게 아닙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놀래지도 마시고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소리요, 이렇게 들으세요. 그 뒤를 지나서 한 가지만 외칠게요.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으십시오. 그걸 어떤 분이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놨어요. 신기한 노래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한 가지 내놓고 가. 뭐요? 돈 아니요, 목숨 내놓고 가. 우리 중문교인들은 뭐 내놓고 산다. 누구에게? 그래야 주님 뜻대로 사라지는 거. 그래야 그래서 죽었디야 누가? 안 내놔도 막 죽어. 내놔야 살아. 그래 주님이 얘기했잖아.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내 친구 중에 벌써 동창들이 수십 명 죽었어요. 근데 나는 왜 안 죽은 줄 알아? 주님 위해서 목숨 내놓고 살아서 그나마 이렇게 건강하게 버텨가는 거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놔야 되겠어, 안 내놔야 되겠어? 이제 여러분 목숨은 다 어디로 가 있어? 이제 주님 앞에 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목숨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차원 높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